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실, 그리고 이 재림 대망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교리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2000년 전에 바로 그때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천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 그대로 본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막 구름을 타고 하늘로 막 승천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지금 들려지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때 참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런 확신이 가질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오셔요. 또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 틀림없이 오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제 오신다는 말씀을 안 했어. 다시 오신다 했는데 아니 몇 시간 후인지 몇 년 후인지 며칠 후면 온다든지 이랬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건 말씀 안 하셨어.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오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한 거죠.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원문에 보면 사실 그런 게 아닌데, 나름대로, 내가 이 세상 살아있을 때, 틀림없이 올 거다. 처음에는 며칠 후, 아마 몇 달 후면은 오실 줄 알았어. 근데 하도 이게 막 몇 년이 가도 안 오니까 뭔 생각이 들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죽기 전에 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부작용이 뭐냐? 두 가지로 나타나요. 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곧 오셔. 그럼 어찌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직장도, 지금 말하자면 직장도 안 다니고, 가정일도 소홀히 하고, 다른 일은 관심이 없어. 금방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버리는데, 뭔 지금 일을 하고 있냐. 일할 필요 없다. 지금 있는 것만 그냥 먹고 살아도 충분하다.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작용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양식 다 떨어지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제는 뭐 그렇게 일할 필요 있냐. 이거 나눠 먹자. 뭐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래가지고 또 남의 것을 탐내. 자기 것이나 자기만 일 않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것까지도 이제 넘나보면서 그 사람들까지도 이러지 말라.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냥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오늘 예수님이 와도 할 일을 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또 말씀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왜 나밖에 이렇쿵저렇쿵 하냐.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게 자기 양식. 열심히 일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해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어떤 부작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 앞서서 죽은 사람들, 자기들보다 먼저 죽어버린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데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은 참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아니 그런 사람 참 어떻게 되지? 너무 안타까워. 불쌍하다고 생각해. 이런 현상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들림받고 그러는데 아이고 조금만 늦게 죽었으면 괜찮은데 일찍 그냥 세상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 편지에서 그 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신앙. 사실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교리 중심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우리 생애 중에 오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죽은 사람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러니까 슬퍼하고.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결코 자는 자들보다 너희가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이 말이에요. 먼저 죽은 자보다 지금 살아있는 너희가 주님을 맞이한다 해도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런 거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명쾌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장례식 때 보면 다 주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다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고 표현해요. 잔다.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했어. 잔다. 오늘이 이 짧은 본문 속에 13절, 14절, 15절 세 번이나 죽음을 가리켜 잔다고 표현합니다. 죽음의 별명이 자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죽은 것으로 보지 않고 자는 것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사도 바울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4절이나 마가복음 5장 39절이나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회당장 야율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와서 좀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에 가자. 그러고 좀 가시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와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힐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집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소식이 와버렸어. 이미 숨거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네.
그 집에 가보니까 이미 막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예. 죽어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통곡을 해. 예.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이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은 줄 알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것을 비웃더라. 비웃어.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비웃죠. 죽은 걸 아니까. 이미 죽은 걸 확인하고 막 지금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죽은 줄을 몰라서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죽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자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보면 분명히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왜? 이 잔다는 표현은 언젠가 깨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눈 뜨고 다시 일어나. 그걸 잔다고 그래요. 죽은 것과 자는 것은 굉장히 차이 나요. 죽은 것은 영원히 못 일어나. 그런데 자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10시간을 주무실지 1시간만 자고 일어날지 아니면 10년을 자고 일어날지 100년을 자고 일어날지는 몰라도 언젠가 다시 눈 뜨고 일어나. 그런 걸 잔다 그래요. 예수님은 자는 거예요, 지금. 잠을 좀 길게 자는 것뿐이야. 그러나 자는 건 자는 거예요. 틀림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니라. 또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막 죽어가는데 죽을 병이요 막. 그런데 예수님 보는 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엄청난 큰 사건, 이번 코로나 문제도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희생이고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그냥 큰 혼란이고 참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이고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보여주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뭐 강하다 막 강대국이다 잘났다 똑똑하다 경제 대국이다 큰 소리 빡빡 쳐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경제고 뭐 국방이고 강대국이 다 소용없어. 아니 뭐 강대국이라고 그래서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꼼짝 못하고 나라가 아무것도 할 일 없어. 해봐야 거기가 거기.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정말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사람은 1초도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사람은 별이별 뭐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똑똑하고 별짓 다 해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생명도 유지하고 믿음도 지켜고 건강도 지켜내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1초도 못 살아.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아야 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저는 참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그동안 뭐 선진국이다, 경제 대국이다, 강대국이다, 군사적으로 별의별 떠드는 저 강대국들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주 그냥 모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또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뭐 이렇게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언젠가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뭔가 다 하시고 계시는 것이 보여. 오늘 또 어떤 목사님 만나서 그 이야기 했는데 참, 이 신천지가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냥 강한지. 그 강함이 정말 아주 마귀의 역사입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문제로 이 신천지가 참 드러나고 그냥 무너져. 이건 사람의 힘으로 국가에서도 못할 정도로 앞뒤빨들어요. 기독교 그렇게 언론이 싸워도 그렇게 무서운지를, 그렇게 무섭다는 걸 뭐 일반 사람들은 알았겠어요? 교인들도 제대로 몰랐어요. 이렇게 무서운지는. 그냥 적당히 좀 이단이다. 뭐 그 정도만 알았지. 그런데 정말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아주 그 조직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젊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간지 알아요. 교인은 청년들이 적은데 모두가 다 젊은 청년들이 다 대학생들이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참 미래가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있을 판인데 이번에 참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깨우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해. 그리고 이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 이번 이태원 불발이 이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나라가 그냥 무엇을 좀 잘했다. 너무 그렇게 우리한테 영광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한국 교회를 쓰시려고 뭔가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그냥 죽어버렸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나흘이 지났어. 썩어서 냄새가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아니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 속에 묻힌 지가 나흘이요.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어. 이미 무덤에 묻혀버렸어. 장례식 치러버렸어.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이제 제자들이 재미있는 대답을 해요. 잠들었으면 그러면 낫겠나이다.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지금 하는 말이요 그냥. 하지만 진짜 그 장면이 생명의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사이에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유머스럽게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또 그래요. 남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그래 무덤 앞에 가요. 그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또 하셔. 그러니까 진짜 뚜벅뚜벅 걸어 나와.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고 장례식 치러가지고 무덤에 묻힌 자를 잠들었느니라. 깨우러 가자. 잠잔다. 깨우러 가자.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오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와.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죠. 그런데 잔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뭔 말인지를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것을 지금 잔다고 표현한 것 뿐인데 이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하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답답해가지고 직설적으로 말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4절에 가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너희가 말한 대로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이 사실은 곧 일어나니까 그 죽었다고 하면 안 된다. 잔다, 자. 네, 내가 깨우겠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자, 예수님은 잠들었다.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죽음관이에요. 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곧 일어나니까. 영원히 못 깨나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버리면 그게 참 불쌍한 거지. 아니, 잠을 좀 10년 자고 100년 자면 뭐예요? 깊은 잠 한 조금 자면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사실은 끝이 아닌데 그냥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조금 자다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들보다 조금 먼저 세상 떠난 죽은 자들을 불쌍하다. 아이고 우리는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할 때 볼 텐데 아이고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아이고 참 어쩌냐. 이러고 있을 때 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실은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간 것뿐이요. 우리도 곧 가.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 정거장 먼저 내리고 그 다음 정거장에 내릴 뿐이요. 그러니까 조금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내리고 그럴 뿐이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마치 먼저 안 내리겠다고. 그런다고 안 내리집니까? 하나님이 내리라 그러면 내리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도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그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조금 늦게 가는 것뿐이야. 곧 만나. 그러니까 잠들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왜 죽음을 가리켜서 잠들었다고 하느냐? 네, 간단해요. 기독교인의 부활신앙, 이 영생을 믿는 신앙에 비춰볼 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안해. 이게 죽음이 오히려 그냥 여러분 잠자러 갈 때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아이고 잠 안 자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가서 주무시러 가, 방으로. 그거랑 똑같아. 이 죽는 것은 그냥 잠자러 가는 거예요. 좀 자다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활가예요. 이 부활신앙.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죽음을 두려울 것도 없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잠자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영원이라는 그 생명 속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점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을 그냥 큰 사건으로 보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부활신앙이야. 영생을 가진 자들의 신앙관이야. 영혼에 비하면 잠깐 그냥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그것이 막 큰 일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 것이 없다. 예.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막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떠난다고 해서 너무 막 울고불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떠나서 초상집에 가서 무슨 막 히드득을 웃고 막 춤추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덕이 안 되고, 그러나 너무 그렇게 울고불고 통곡할 일이 아니다. 왜? 저 하나님의 나라, 나보다 조금 먼저 버스 타고 가다 내려가지고 먼저 간 거예요. 조금 이따 만나자. 그러고 빠이빠이 한 거예요, 지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알고 보면 조금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세상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안 떠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조금 먼저 가냐? 늦게 가냐? 그 차이일 뿐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기약하고 영생을 목적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별것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 스코틀랜드의 한 병사가 신앙이 참 좋은 청년인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야 의사가 와서 군의관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수술은 너무 어려운 수술이라 나도 좀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이 수술은 좀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면 수술을 성공할 확률이 몇 %나 됩니까? 그랬더니 1%도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른 사람 같으면 낙심해가지고 그냥 그만두시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의사한테 수술하시오. 그러면서 웃으면서 수술을 잘 성공해서 내가 살아나면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볼 것이고, 수술이 잘못돼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을 볼 것이고, 둘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이나 하시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세상 떠나면 예수님 보러 가고, 죽을 병이 걸렸다가도 살아나면 내 사랑하는 사람 볼 것이니 뭐 걱정이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네.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는데 얼마나 좋으냐. 이런 생각을 가지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그냥 어디 지옥 가는 사람이나 불안해하죠. 근데 사람들이, 저도 임종을 많이 지켜보고 장례식도 많이 가봤지만,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의식이 없이 거의 무의식 상태까지 가도 분명히 영은 아직 떠나지 않았을 때 천사가 데리러 오는지 마귀 사탄이 데려오는지 본인이 그때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멀쩡할 때는 그냥 막 죽음을 두려우기도 하지만, 막상 죽음 직전에 가면 이제 천사가 데려오든지 사탄이 데려오든지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게 참 아주 무서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 인상, 태도, 그걸 보면 대충 알아. 정말 믿음이 있고 천사가 데려오면요, 그렇게 막 안 죽고 싶었을 때도,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도 영적으로 딱 천사가 데려오면 그렇게 편안하게 가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떠나는 사람은 죽었다 그러면 안 되고 잠잔다. 잠자러 간다. 나보다 조금 먼저 주무신다. 곧 만납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정말 죽음이라는 건 별것 아니다. 죽음이 끝도 아니다. 죽음 뒤에 엄청난 영원한 세계, 영생의 나라, 천국이 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아니 나보다 조금 먼저 세상 떠났다고 불쌍하다, 막 나는 예수님 만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이 부작용, 문제점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3절에서 1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조금 그들이 먼저 갔을 뿐이다. 오히려 그들이 더 예수님 만나서 지금 더 좋은 세계에 살고 있다. 뭐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자기 할 일 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신앙은 가져도 종말론주의가 되면 안 돼.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이 그 이단들이요.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러다가 또 말을 바꿔. 아주 특징이 거짓말이요. 거짓말도 그냥 우리가 다 누구나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저도 거짓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때로는 막 그냥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천지가 하는 거짓말은 아주 특이합니다. 막 이야기를 금방 여기서 그냥 하얀 거 보고도 우겨. 아이고, 그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 또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오히려 떳떳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는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 이게 문제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오늘 세상 떠나도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울 것도 없어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잠잔다. 잠깐 자다가 곧 일어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해도 오늘 세상 내가 떠나도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의 나라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